네, 오늘 당회가 있는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당회에 잘 맞는 그런 찬양을 불러준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대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성서학자 중에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961년에 예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가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알게 되어 더욱 그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인물을 생생하고 살아있게 그리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book is to make the figure of Jesus more vividly alive so that we may know him better and love him more.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씁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주 시그니처 같은 이 사진이에요. 지금 귀에 보청기를 끼고 계시죠? 네, 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The Mind of Saint Paul, 사도 바울의 생각.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The Mind of Jesus, 예수님의 생각. 뭐 다른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두 책입니다. 이분은 거의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지만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방이 조용한 자기 서재에 앉아서 수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1971년이었는데요. 그때 윌리엄 버클리가 쓴 Daily Study Bible, 이 책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17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가 한창 그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날마다 방송국에 나가서 성경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원고를 모아가지고 출판한 것이 The Daily Study Bible입니다. 저는 이 버클리가 쓴 바울의 생각 1958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을 즐겨 읽었고 또 3년 후에 나온 예수의 생각 이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어디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책입니다. 그때 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 마음을 흥분시킨 그런 책이 있었는데 바로 에르네스트 르낭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학자가 쓴 예수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 르낭의 사진이 나가고 있고요. The Life of Jesus라고 하는 그가 쓴 책, 아주 전설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르낭이 예수전을 쓰던 이때는 자유주의 신학이 꽃을 피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르낭은 그 시대의 신학적인 사조를 따라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이 뭐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이죠. 그가 쓴 예수전의 한 문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예수는 자신이 품은 이상을 이 세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혁명가였고 온 세상을 향해 그 뜻을 실행하는 개혁자였다. 그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의 매력적인 말과 선을 실천하는 인격은 힘없고 가난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으며 예수의 권위는 날로 커져만 갔다. 그를 따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리라고 믿었고 그들을 위해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고 생각했다. 예수가 남긴 계명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흥분했던 마음의 감동을 억누르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이 버클리는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작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저는 그 책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문화가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BTS, 또 블랙핑크, 이런 그 K-팝 스타들이 이 빌보드 차트의 상위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한국의 음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불고기, 갈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음식은 냄새가 나서 외국인들이 싫어할 것이다. 이런 음식들,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그 음식까지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BTS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가 Amazing Grace를 불렀는데 다 영어로 불렀어요. 그런데 2절, 1절은 한국말로 불렀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외국 사람들이 말이죠. 2절 한국말로 부르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한국어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하면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이죠.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타이밍이 잘 맞아야 일이 잘 됩니다. 저는 이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고 하면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지 않았는가. 조금 더 일렀어도 안 되고 좀 늦었어도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고 딱 맞은 타이밍에 한국 문화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에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When the right time came. 정확한 시간이 됐을 때 이 말 아니겠어요? 또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When in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When in God's plan the proper time had fully come.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적합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사역 내내 하나님의 타이밍, 결정적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의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My time has not yet come. 또 다른 성경에 보면 now is not the right time for me. 지금은 나에게 적합한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right time, 타이밍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제자들을 부를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을 스카우트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오히려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종용한 그런 흔적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이요, 저 사람을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 저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제자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데, 그런데 자기 제자들을 다른 랍비에게 저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쇠해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저분은 점점 잘 돼야 되고 나는 점점 잘 못 돼야 된다, 이 말보다도 점점 사라져야 된다. He must increase in prominence, but I must decrease. 그는 유명도에 있어서 점점 더 유명해져야 되고 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따라갔던 때를 오후 4시쯤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It was about 4 o'clock in the afternoon. 오후 4시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때가.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감격적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뀐,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던 그때가 바로 오후 4시였다.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형,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시몬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난과 전쟁 속에서, 가진 고난 속에서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생스럽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가난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는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때 이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들은 다 가짜 메시아였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또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지도 못했던 거짓 메시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레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이 고대 그릭인데요. 내가 발견했다. 내가 알았다.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였던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가 그 궁중에서 금세공자로 있었던 그 사람에게 순금을 내주면서 이 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세공자는 그 왕이 주는 순금을 가지고 왕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이상한 그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저 세공자가 금을 빼돌리고 거기다 은을 섞었다. 그래서 왕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내가 처음에 내줬던 금의 무게하고 지금 왕관의 무게하고 다른지 조사를 시켰어요. 근데 무게가 똑같아요. 무게가 똑같아. 그런데 소문은 자꾸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에론 2세가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금이 진짜인지 아니, 이 왕관이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얼마나 은을 섞었는지 알아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순도를 알아내냔 말이에요. 그 당시의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우연히 목욕탕에 갔다가 이 왕관의 순도를 재는 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목욕탕 속에 들어갔더니 자기 몸이 들어간 만큼 물이 밖으로 나온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왕관의 순도를 알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유레카 하면서 자기가 목욕탕에서 그냥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벗은 줄도 모르고 마을로 뛰쳐나왔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옆에 아르키메데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컴파스를 가지고 뭔가 재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이죠. 아르키메데스는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과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천문학자이고 거의 그 당시에는 천재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제가 그 일화를 봤더니 죽었을 때는 정말 허무하게 죽었더라고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살고 있던 그 땅에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아르키메데스는 땅에다가 뭔가 그려놓고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어요. 근데 로마 병사가 이 아르키메데스인 줄 모르고 와가지고 그 도형을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다 그려놓은 도형을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소리를 지르면서 비키라고. 당신이 지금 내 도형을 지금 망치고 있다고, 비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로마 병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장교들이 내가 지금 죽인 그 노인이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아르키메데스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형을 만나가지고, 형,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때 이 안드레의 목소리가 바로 유레카, 알았다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왔던 아르키메데스의 음성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흥분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분명히 만났다고 하는 확신에 찬 음성. 그리고 형 시몬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생의 그런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목소리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몬을 처음 본 예수님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Looking intently at Simon. 시몬을 아주 intently니까 집중해서 바라보신 거죠. Jesus said, Your name is Simon, son of John.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but you will be called Cephas.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봤지만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의 이름이 시몬이지? 너는 너의 아버지 요한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게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로 반석 혹은 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게바라는 말을 그리그로 하면은 페트로스. 근데 페트로스란 말도 역시 반석, 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터라고 하죠. 피터. 우리 한국말로는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라는 말은 그리그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발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 I saw the angel in the marble and carved until set him free. 나는 대리석 속에서 천사를 봤다. 나는 그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대리석을 carved, 깎아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요, 이 조각이라는 건 뭐냐? 조각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그 돌 속에서 어떤 형태를 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40년 동안이나 먼지에 쌓여 있었던 길이 5.17m의 커다란 대리석. 미켈란젤로 앞에 있었던 대리석은 길이가 5.17m 될 정도로 커다란 대리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리석이 작가들 한 3명을 거쳐오면서 다 작가들이 포기했습니다. 너무 컸기 때문이죠. 저 큰 대리석 가지고 무엇을 조각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작가들이 다 외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쓸데없었던 이 대리석 덩어리가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치면서 생명을 받게 됐고, 이 돌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 영어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조각이 그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다윗 상을 그 길이 5.17m라고 하는 엄청 크잖아요. 엄청 길어요. 네. 이 엄청난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입니다. 한번 왼쪽에 있는 다윗의 정면 모습을, 얼굴 모습을 보시죠.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리고 머리 조각한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오른쪽에는 그 다윗의 손을 그대로 조각한 건데 그 손에 있는 힘줄 하나하나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 5.17m의 큰 대리석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는데, 그는 이 작품이 서 있는 밑바닥은 이렇게 매끈하게 조각을 하지 않고 거친 그 대리석 상태로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는 그냥 대리석을 매끈하게 하지 않고 거친 모습대로 그냥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이 거친 대리석 속에서 이 작품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오늘의 양식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의 양식에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이 글을 쓰신 분이 줄리 스웩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위로의 아들로 알려진 바나바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는 기꺼이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다. 바울마저도 마가를 포기하고 버렸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사울과 마가를 보았던 것이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보았을 때 너를 장차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너를 게바라고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너는 사람들이 반석이라고 게바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시몬을 보신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눈앞에 서 있는 시몬이 아니라 장차 게바처럼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그의 교회가 세워질 미래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당회 주일이에요. 이 당회는 조금 당회란 말이 뭔가 좀 어색하고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당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요.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각 부의 책임자들을 세운 그런 것도 있지만 집사, 권사, 새로 집사와 권사를 세우고 또 장로님을 세우고 이런 일을 당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교회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는 권사 5분, 그리고 집사 28분, 이명 집사 4분을 세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집사나 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권사가 될 것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Those who are well respected.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and ar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그리고 스피릿이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야 한다. 그 자격이 나와요. 물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준, 스탠다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이제 새롭게 임명받은 사람들에게 이 기준을 딱 갖다 대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굉장한 말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굉장한 말 아니에요? 이 기준을 개인에게 갖다 적용한다면 거기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세웁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시몬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장차 개바가 되겠구나. 반석 같은 인물이 되겠구나. 그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인물이 되겠구나. 한 인물을 그렇게 보시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을 세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3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웠는데 잘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깎여나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조각품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오늘 임명받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자꾸 깎여져 나가고 계속해서 깎여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조각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졌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예수라는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장차 개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이 게바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이 베드로는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 당회를 맞이해서 오늘 임명받는 여러분들이 다 게바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서 불필요한 것 깎여나가고 최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이 조각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회주의를 맞이했는데 이 교회가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교회가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이들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당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